아멘. 자, 이 시간에 세미나 제목은 뭐죠?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과 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이 향에 대해서 이 시간에 좀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이 항목은 우리가 지금 방금 부른 이 찬송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찬송 가사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서진 자가 주께 드리는 영안에 타는 거룩한 향기. 그래서 향기. 이 향기가 오늘 말하는 향입니다. 성령에 의해 불 붙여져서 믿음의 호소로서 전달돼. 그랬어요. 주여 내 영에 역사하시어 나에게 기도 가르치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주께 기도하도록. 우리는 많은 때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생명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기도도 좀 더 합당하게, 좀 더 깊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그런 참된 기도를 더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올리브 기름으로 예표되신 바르는 거룩한 기름이신 그 영의 복합된 성분들을 보고 체험해야 한다. 벌써 몇 시간째 이 복합적인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오고 있죠. 교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향을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A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복합된 관유, 곧 바르는 거룩한 기름의 주 성분인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를 짜서 만들어지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압력을 통해 흘러나오신 하나님의 영을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올리브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B번 흐르는 모략은 그리스도의 귀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C. 달콤한 육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상징합니다. D. 달콤한 창포는 그리스도의 귀한 부활을 상징한다.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쫓아내는 능력을 상징한다. 우리는 바르는 거룩한 기름의 예표에서 사용된 숫자들의 실제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 복합적인 그 영으로 관유로 예표된 이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관유를 만들 때에 여러 가지 향품들이 함께 섞여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올리브 기름이 있어요, 그죠? 네,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략이 있고 육개, 창포, 계피.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몰육창계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몰육창계. 올리브 기름에 이 네 가지 향품이 섞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관유고 이 관유로 예표된 복합적인 그 영입니다. 아멘. 우리가 F번 밑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항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때에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번의 1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리브 기름 한 흰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 관유에 쓰인 올리브 기름은 두 흰을 쓴 게 아니고 세 흰도 아니고 바로 한 흰, 한 흰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2번입니다. 네 향품이 세 단위로 묶여 측정된 것은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의 첫 번째 방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이 2번에서 얘기하는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또 삼일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또 삼일 하나님의 성분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네 향품이 세 단위로 묶여서 측정되었다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몰육창계에서 모략이 몇 세겔이었습니까? 500세겔. 그리고 육계는 250세겔. 계피는 250세겔. 그리고 마지막 창포가 250세겔. 그리고 마지막 계피가 500세겔입니다. 이게 몰약도 500세겔. 그죠? 육계는 몇 세겔이에요? 250. 창포는 250. 그러나 250, 250 합치면 몇 세겔입니까? 500세겔입니다. 마지막에 계피는 500세겔. 그 500이 몇 번 있는 겁니까? 3번 있어요. 500세겔, 500세겔, 500세겔.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가운데 육계와 창포 요거는 250세겔, 250세겔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요게 왜 250세겔, 250세겔로 나누어졌느냐? 주님은 참 그거를 막 500 하면 간단한데 이걸 250세겔, 250세겔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때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누어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누굽니까?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누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500세겔은 바로 아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500세겔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 세 번째 계피가 500세겔 아닙니까? 그것은 영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그 영에 500세겔이 3번 나온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삼일 하나님이시다. 그 삼일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의 성분인 네 향품은 피조물인 사람을 상징한다. 자, 이 향품이 네 가지죠. 몰육, 창계, 모략, 육계, 창포, 계피. 자, 이 네 가지 향품이 아주 또 중요한 겁니다. 왜 세 가지 향품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냐요? 네 가지. 이 4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4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4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에스겔서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그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 특별히 그 계시록에 보면 4장에 있죠. 6절, 7절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피조물의 머리인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 중에서 이 네 생물을 그래서 거기서 주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이고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 중에 머리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온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숫자 4는 특별히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 하나님이고 이 삼위일 하나님이 드디어는 사람이 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 안에 사람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향품 중에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귀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귀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6장 3절, 그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랬죠? 예. 우리는 이미 침례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 성분이 바로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복합적인 그 영이라고 하는 이 관유 안에 몰약이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예. 이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로운 죽음인데 그 죽음이 바로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합적인 그 영을 체험해야 돼요. 그 영을 누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을 떠난다면, 그리고 이 영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지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지 우리의 체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합적인 그 영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향품이 육계죠. 육계는 뭘 의미한다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향기로움과 효능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육계는 말이죠. 특별히 그 병균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그 항생제에 비유될 수 있다 그랬어요. 육계. 육계. 병균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항생제에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우리 몸에 박테리아나 어떤 병균들이 침입을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병균들에 의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고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치료하려면은 뭘 써야 되냐? 약을 써야 돼요. 약을 쓸 때에 그 약이 우리 안에 있는 병의 원인인 이 병균들을 죽이고 그거를 박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귀한 죽음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인 모든 병균들을 죽이는 항생제인 죽음의 효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바로 이 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고 나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주하시는 그 영이 나오는데 내주하시는 그 영 안에 로마서 6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힘, 그 못 박힘의 효능도 이 내주하시는 영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은 이 그형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형 안에서 기도하죠. 우리가 그형 안에서 주님께 묻지요. 그형 안에서 살지요. 또 그형 안에서 행하지요.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이는 그 효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형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형 안에서 주님께 물으면서 그형 안에서 살고 행하면서 우리는 자매나 형제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고무장갑을 이렇게 갖다 놔도 그것 때문에 망해서 마음 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고무장갑 얘기했더만 또 다른 형제도 또 고무장갑 얘기해가지고 이 고무장갑이 뭐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누리면 그 영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 이 항생제와 같은 이 신성한 약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 소극적인 것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이상수 형제님은 특히 자매들을 얘기할 때 쇼핑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틈만 나면 자매들 쇼핑 갈 때 혼자 가지 마라. 주님과 함께 가라 그랬어요. 네, 쇼핑 갈 때. 그래서 항상 쇼핑 갈 때는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뭐가 필요해서 지금 어디 가는데 주님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왜? 아, 주님은 안 가시는데 나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도 저기 장기보 형님 말씀하셨죠? 예. 요새는 뭐 저 쇼핑하러 가면 집에 앉아 있으면 홈쇼핑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제 컴퓨터 뭐 이게 저 스마트폰만 누르면 돼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쉽게 좋은 물건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분들은 아마 이 홈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샀다가 반품 먹어, 샀다가 반품 먹어, 샀다가 마음에 들 때까지. 아멘.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기도하고 그 영 안에서 묻고 그 영 안에서 살고 그 영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병균들, 이 소극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처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입니다. 어떤 건 살려고 잡았다가도 주님의 원창이 때문에 그냥 놓는 거예요. 갔다가도 그냥 오는 겁니다. 그렇죠? 갔다가 오면서는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사고 싶은 걸 못 사게 되니까 마음이 좀 그렇지요.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그때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몰약 6개 창포가 있어요. 창포는 바로 그리스도의 귀한 부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죠? 부활 능력 안에도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피는 그 방충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나 어떤 곤충들을 퇴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에는 이 귀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 그리고 소극적인 것들을 다 퇴치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삼위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영 안에는 이 모든 성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의 효능과 부활과 부활의 능력이 이 성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올리브 기름에 네 향품이 섞인 것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예표한다. 그렇죠? 예.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예표한다. 올리브 기름은 신성입니다. 네 향품은 아까 사람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인성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이 된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한 영으로 그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연합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떼서도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영과 우리 영이 하나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5번째 5번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책임을 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5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멘. 여기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 안에 이 내용들을 보면은 5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자, 올리브 기름 하나 있죠? 4가지 향품 4개 있죠? 다 합치면 몇 가지입니까? 5라고 하면 5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몰약이 몇 세겔입니까? 500세겔입니다. 그렇죠? 육개와 계피를 합치면 창포를 합치면 몇 세겔입니까? 500세겔. 마지막 계피도 500세겔. 그래서 5 나와요. 그래서 5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임을 지는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더해져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 영을 누릴 때에 그 영 안에 책임을 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합당한 자매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 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합당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그 영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을 떠나서는 어떠한 책임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마지막으로 보면은 3과 5는 또 뭐라 했어요? 건축하는 요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3이라는 숫자, 5라고 하는 숫자는 건축의 요소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을 보면은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자, 500세겔이 몇 번 있습니까? 3번 있습니다. 3이 있죠, 그죠? 이 3. 그리고 5라고 하는 숫자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저기 많습니다. 5가지 성분, 500세겔의 5자도 그 5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숫자 3과 5는 건축하는 요소를 나타낸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진 장막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3과 5가 충만해요.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몇 규빗? 300규빗. 3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이 50규빗. 5가 나오고요. 고가 또 30규빗이에요. 30규빗. 3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방주를 짓는데 다른 숫자도 아닌 5자와 3자, 3자와 5자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는 상중하 몇 층입니까? 3층입니다. 방주. 이 방주는 건축이죠. 그렇죠? 그 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성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많은 3이 나오고 많은 5가 나옵니다. 성막은 3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들과 성소와 그리고 가장 깊은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몇 층입니까 이게? 3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따르면 동쪽 편의 바깥들의 넓이가 50규빗이에요. 50규빗. 2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문 양쪽 편이 각 15규빗씩 15. 15는 5의 3배입니다.
그죠? 5, 5, 5. 그래서 5가 있고 5가 3개 나오는 3이 있고 기둥이 셋이고 받침도 셋이고 세마포의 장의 높이가 5규빗. 그래서 이 성막에 보면은 3과 5와 3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과 5라고 하는 숫자는 건축하는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축될 수 있느냐? 건축하는 요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복합적인 구형에 포함되어 있죠. 야, 보십시오. 여기 지금 그 관유를 얘기하는데 복합적인 구형 안에 3이 있어요, 없어요? 500세겔씩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5가 있어요, 없어요? 5가지 성분, 그리고 500세겔에 5도 옵니다. 그래서 3과 5라고 하는 거는 건축하는 요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합적인 구형의 성분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나 되자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그 영을 누릴 때에, 그 영을 살 때에, 그 영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10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 하나님의 성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죽음의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능력, 신성과 인성의 연합, 책임지는 능력, 건축하는 요소. 몇 갑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건 다 외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10가지 성분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인 삼위일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의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능력,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짓는 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요소가 있어요. 마지막은 건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건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을 왜 짓습니까? 그죠? 단체적인 건축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성막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구약의 성분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관유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관한 내재적인 의미를 보고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원칙,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원칙, 기름 바름 금지의 원칙,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적시시는 것을 대적하는 원칙 안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복합적인 그 영은 오늘 우리 안에 관유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르시고 또 바르시고 적시시고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으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적시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반대를 한다든가 부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H번에 보면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오직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에 바르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를 위하는 이들만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복합된 영을 기름 바름으로 누릴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거처, 이 복합적인 성분, 그 영인 이 관유를 어디에 발랐냐면은 지난 시대에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발랐어요? 성막에 바르고 성막의 기구들 다 바르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발랐어요? 제사장들에게 발랐어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장 체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또 교회를 위하지 않는다면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없고 충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I번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의 기름 바름은 신성한 삼위성의 분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요소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라는 터는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우리의 하나의 요소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3과 5로 예표되신 건축하는 요소가 들어있는 복합적인 그 영을 누릴 때, 복합적인 그 영을 살고 행할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가 되며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가지 성분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의 효능도 있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되셔서 책임지는 능력이 있고 건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어느 분 한번 해보실랍니까? 우리 자매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네, 그 영 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고,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멘. 네, 죽음의 효능이 있고, 아멘. 네,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네, 부활의 능력이 있고, 아멘. 네, 그다음에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있습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을 책임지는 능력이 있고, 아멘. 네,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너무 좋습니다. 아멘. 몇 구역의 자매이시죠? 아, 저는 5구역의 자매인 줄 알았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2번입니다. 향은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이 왕복 교통을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 우리가 복합적인 근영은 관요입니다. 그렇죠? 예, 관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향이 필요합니다. 성막의 계시에 관련해서 이 성막의 계시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 관유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향이 나오고 이 관유와 향은 너무나 중요한 항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는 뭐라 했죠? 관유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향입니다. 관유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적시시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향은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관유는 오는 거고 향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고 가는 왕복 교통입니다. 아멘.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관유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는 것이 뭡니까? 향입니다. 아멘. 관유는 우리를 향한 것이고 향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관유는 우리가 누리기 위한 것이고 향은 하나님이 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관유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향입니다. 그리고 관유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지만 향은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고 가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누림도 있고 하나님의 누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방통행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쌍방통행, 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누림만 주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누림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A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향료는 부활하에 계신 삼위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세 가지 향료에 순수한 유향을 더하여 성분들의 가지수가 4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향에는 세 가지 향료가 있습니다. 세 가지 향료가 뭔지 압니까? 예, 뭐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 세 가지 향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자, 다시 한번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자, 셋이 있다고 하는 게 또 중요하지요. 셋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삼위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 하나님은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계시고 그 영이 있어요. 그렇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누어지신 분이십니다.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운데 있는 향품이 뭡니까? 나감향. 이 나감향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름이 참 소합향하고 마지막 풍자향은 다 나무로부터 얻은 수지질의 고무입니다. 다 나무에서 얻은 겁니다.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나감향은 나무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작은 동물의 껍질, 외피입니다.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첫째가 아니고 셋째도 아닌 가운데 동물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낳는 생명인 식물의 생명, 낳는 생명이 있어요. 그죠? 이 낳는 생명은 식물의 생명으로 상징이 되고 그리고 낳는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는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이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셨죠. 이 미랄은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식물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이건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이십니다. 식물로서 그분은 나으시고 동물로서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말할 때에 반드시 동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향료 중에서 두 번째 향료가 나감향인데 이 나감향이 동물에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동물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두 번째가 아들 하나님이면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 세 번째는 그 영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향료 안에도 이 부활 안에 계신 삼위일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향료에 순수한 유향을 더했어요. 그렇죠? 여기 그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너는 향료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가져다가 그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과 석대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세 가지 향료에 유향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성분입니까? 네 가지 성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숫자 4는 아까 뭐라 했죠?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성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A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B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 성분을 복합해 향을 만드는 것은 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삼위일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여기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에도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향을 다룰 때에도 향이 세 가지 향품에 유향이 섞인 것은 바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C번, 세 가지 향료는 모두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1번, 일종의 모략으로서 나무에서 산출된 수지질의 고무이며 낫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을 상징한다. 아시겠죠? 2번, 나감향은 홍해 주변의 늪지에서 사는 작은 생물의 껍질로서 구속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동물의 생명에 속한 것이며 신격의 두 번째께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을 상징한다. 풍자향은 또한 나무에서 얻은 수지질의 고무로서 낫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죽음을 상징한다. 풍자향은 독충과 뱀과 같은 독 있는 파충류를 쫓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향품은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소합향은 낫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 나감향은 구속을 성취하게 죽으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풍자향은 뱀과 이 파충류를 쫓는 데 사용되는 그런 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본에서 얘기한 대로 많은 아들들을 낳았고 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얘기한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다 구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번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대적들을 다 박멸하고 진멸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이 되었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은 다 십자가에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4번을 보면 넷째 성분인 유향은 뭐라 했어요? 하얀색의 수지질 고무로서 그리스도의 달콤한 부활을 상징한다. 아멘.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향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합향 그리고 나감향, 풍자향 여기에 유향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섞었어요. 뭐죠? 소금을 넣었어요. 마지막에. 자, 5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향에는 소금을 쳤는데 이로써 성분들의 가짓수가 5가 되었다. 숫자 5는 책임을 상징한다. 야, 이 마지막에 소금을 넣었다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합니다. 거기다 왜 소금을 쳤을까? 이 관유를 만들 때에는 자, 몰육 창계가 있죠. 몰양, 육계, 창포, 계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칠했어요. 그죠? 올리브 기름을 섞어가지고 섞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섞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향료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있고 유향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섞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면 소금이 들어요. 저어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관유로서 우리에게 기름 바르시기 위해서는 소금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으로 쳐여져서 그 후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는 너무나 더럽잖아요. 그죠? 너무나 추하잖아요. 너무나 악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소금이 쳐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균들이 죽고 우리가 깨끗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도 우리는 소금이 쳐져야 되고 소금에 절여져야 됩니다. 아멘. 생선 있지 않습니까? 생선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생선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무리 신선하고 좋은 생선이라도 금방 상하게 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생선이라고 다 형님들도 생선이고 자매들도 다 생선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생선들은 다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을 쳐야 부패하지도 않고 계속 그 신선한 것을 유지해 갈 수 있다 그 말. 아멘. 그래서
이상선생님 그랬어요. 유쾌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느냐? 소금을 쳐야 된다. 유쾌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소금이 쳐져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안영님 교통했죠. 예. 소금에 절여지는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소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저리고 오늘 우리를 신선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아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쁘고 유쾌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에 소금이 쳐져야 됩니다.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의도나 잘못된 태도, 잘못된 이 편견, 이런 것들이 소금에 의해서 제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향기롭다, 차 냄새 좋다, 그렇게 하실 만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주님께서 냄새 맡기도 역겨울 정도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이게 이기적이죠, 불순하지요, 의도가 있어요, 동기도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싸우는 기도예요, 누구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지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저와 여러분 이 기도를 더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이러한 향료들을 접촉하고, 유향도 접촉하고, 그리고 소금으로 절여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적인 것들이 처리되면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려 할 때 당신은 십자가에서 끝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천연적인 존재, 천연적인 방법,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갈망, 천연적인 애호, 천연적인 선택, 다 십자가에서 끝나줘야 한다.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 천연적이고 천연적 타고난. 아멘. 우리 D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분이 모두 같은 분량이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고르고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동일하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강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상징하고, 향은 우리의 기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양방향의 신성한 왕래이다. F번, 소금은 부패균을 죽이는 방부제의 기능을 한다. F에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이는 능력과 보존하는 능력을 상징한다. G, 30장 35절부터 36절까지에 따르면 향은 반드시 소금을 치고 빻고 피워야 했다. 향을 빻아 그것을 회막의 증거 앞에 두는 것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과 그분의 향기로운 부활을 섞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체들의 중보기도의 기초인 분향단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H, 분향단과 언약궤가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이신 그리스도 자신인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임자 안에 머문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임자 안에 머문 결과로 우리는 분향단에서 합당한 향을 피우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가려면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번제단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등대에 가서 빛을 받고, 등대에서 빛을 받으면 그 빛이 지성소 안으로 인도해서 법궤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 분향단에 나와서 향을 피우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성소와 분향단은 아주 가까운, 어떤 의미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자,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진설병, 등대,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지성소 밖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체험에서는 특별히 기도 항목에 있어서 각도에서 볼 때에 진설병을 먹고 등대에 가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해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결과로 우리는 분향단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향을 올려드리는 합당한 기도를 그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는 우주 안에 놀라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본 같이 보겠습니다. 향은 사람의 누림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누림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흠향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는 것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달콤한 향기를 맡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문화가 그렇지요. 네. 요새는 커피 문화가 넘어갈 때 있어요. 커피 향에 그냥 미칩니다, 다들. 커피 향 안 좋아요? 네. 지나가도 커피 향 그것 때문에 끌려서 커피집에 들어가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점심으로는 3,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식사하고 나서는 7,000~8,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같으면 밥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자판기 커피 하나 뺏어 먹던데. 어이구. 그 직장인들 점심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를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싼 음식을 먹고 커피는 조금 비싼 거를 마시더라고요. 그런 문화인지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이게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향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아주 세련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아주 세련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에 올라가는 이 향이 주님을 그걸 흠양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흠양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우시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음식보다 향이 더 중요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관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향을 합당하게 이렇게 피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도 누리시고 만족하시는 이런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게